할렐루야. 지금을 비대면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비접촉 시대다, 언택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가 주는 유익도 있더라고요. 저는 늘 단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강연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진단과 전망,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민족성 가운데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정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까지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문화적인 토양, 그리고 지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촌 이렇게 또는 산촌 보면 거의 집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웃들을 존중하고 또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이게 형성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옆에는 또 들판도 있고 또 산이 있고 옆에 또 들판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기가 세다. 기가 세다. 안 그래요? 보통 어떤 사람은요, 잠잠합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면 갑자기 욱하고 말이죠. 잠잠하다가 욱하고, 잠잠하다가 욱하고, 잠잠하다가 욱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형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교과는 대부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계룡산 전기바다, 저희 동네는 황하산 전기를 받아서. 근데 이쪽 동네는 제가 보니까 우암산 전기를 받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를 받다가 보니까 기가 센 거죠. 근데 그 기가 약한 나라의 그 국민들에 비해서 창조성으로 나타난다. 그런 그 두 가지 특성이 현대 사회와 아주 묘하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묘하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이 앞장서 가는 영역이 점차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창조성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이게 앞장서 가는 그런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러한 경향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갈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특별히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5,00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초고속 성장을 했던 때는 최근세예요. 최근세.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의 억압을 받고 또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지고 그런지 불과 한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지형이 좋아가지고 기가 세서 그렇다, 아니면 그 속에서 나타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민경배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기독교회사 이런 책을 써서 아주 고전처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한 1700년대, 1800년대 간헐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어떤 그 한반도를 향한 선교 전략을 이제 계획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가 점점점 우리나라 땅에서 세력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어떤 시기죠.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종교인가 봐요. 그래서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도 성장했지만 해방 이후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6.25 한국 전쟁 이후에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1992년도에 정점을 찍죠. 이렇게 성장의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그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약간 하향되어지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묘하게도 사이클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 초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하고 기독교의 전례와 뿌리내림과 부흥과 성장과 이런 것이 아주 사이클의 입장에서 보면은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그것이 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경향이 종을 구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계속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그 행동 그 면역 체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 가지고 면역 체계를 형성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적어도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막 생기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죠. 로마 시대 때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연병 이런 거죠. 성경에도 연병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흑사병 이런 거. 19세기에는 스페인 독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넘어오면서 홍콩 독감, 신종 플루,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추세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전염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요. 빨리 개발해야 된다,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생길 터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행동 면역 체계라는 거예요. 도시가 너무 과밀하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또 버려지는 이런 그게 엄청나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소비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 동물들, 가축들을 어떻게 공장식으로 이렇게 사육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곳에서 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백신을 개발해서 쫓아가고 해가지고 인류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
또 생활 양식의 본질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면역 체계를 형성해 가야 된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현상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행동.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며 인류의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에 인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다윗은요, 원래는 그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의 가문이 뭐 대단합니까? 한미한 가문이죠. 베들레헴 농촌이고요. 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도 직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양치기 목동이죠. 또 다윗의 그 형제들도 생각해 보면 다 양치기 목동이죠.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별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농촌에서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은 많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 그 동생의 입장에서 형들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도. 그래도 그와 같은 정이 있는 거지, 정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음악성 좋죠, 음악성. 수금 잘 타잖아요. 오죽하면 그가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갈 정도였으니까.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타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용을 잘합니다. 무용.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막 들어올 때 저는 그 앞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대충 쳤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용이라고 나옵니다. 무용을 잘했어요. 그 앞에서 막 대단하게. 제가 좀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무용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았다. 언변.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그 문학적인 소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소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딱 벌리면 그게 시가 돼. 입만 딱 벌리면 그게 기도가 돼. 입만 딱 벌리면 그것이 찬양이 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소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뭐 할 거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혼자 막 춤추다가 수금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막 짐승들과 싸우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창조성 같은 게 이렇게 막 다양한 재능들이 그 가운데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해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집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죠. 그렇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한미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를 예정하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런 거, 성령으로 오늘도 섭리에 나가시는 것,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또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그거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나?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불러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큰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를 한번 써보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게 내 인생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거를 사명감이라고 말하는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딱 삼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뭐냐면 언약궤 옮겨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부터 모셔와야 이거 제사장의 나라가 되든 또는 뭐 거룩한 백성이 되든 이 말씀이 없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언약궤 모셔오는 거 1등.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모셔오면서 찬양대를 조직했죠. 찬양대. 그것도 여러분, 그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제사 자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없는데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향한 이 큰 틀에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는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사 제도 잘 정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가가지고는 내가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인데 아직도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 안 보여도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풍성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늘 생각하니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헌신이 그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당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이게 나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오죽 좋았으면 나단 선지자가 야, 네 마음대로 행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때가 선지자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야, 이렇게 뭔가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거 하면 안 된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그건 나의 신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거기에 순종하고 오히려 거절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길가밭은 단단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돌밭도 마찬가지죠. 가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심든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혼이 지금 얼마나 잘 되면 하나님 해 그러면 딱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딱딱딱 이렇게 그 심령이 그만큼 옥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거절했는데도 감사 기도를 드려요.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만들어 주리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해치는 원수를 내가 물리쳐 주리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래서 요 뒤에 넘어가게 되면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영토하고 다윗 시대의 영토를 비교해 보면 3배가 더 커요. 이게 위로부터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루고요, 시리아 전부 들어가고요, 옆으로는 요르단 다 들어가요. 이 엄청난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든, 이런 전쟁을 하고 저런 전쟁을 하든, 어떤 전쟁을 하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그는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거두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영혼이 부흥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지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단이 가가지고 다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셨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절해도 감사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감사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통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19, 언택트, 이 시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미리 감사하며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부흥이 있는 봄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6절과 27절에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먼저 인정하고 주께서 그 다음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그 다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라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영혼이 부흥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